미국 시카고 대학의 오리엔탈 박물관에는 아수르 승전비로 일컬어지는 사네립 프리즘이라고 하는 돌기둥이 있습니다. 이 승전비는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시리아에 대적하는 나라들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저 비분 안에는 열왕기 하에 있는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에 갇혔을 때에 사네립이 어떻게 유대를 공격했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는지 이런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승전비라고 하는 것은 승자의 기록이고 저 승전비를 만드는 사람의 주장이기 때문에 성경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승전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반란을 일으킨 나라들을 정벌한 이후에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때의 일들이 또 저런 서판으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 있는 나무를 가슴 높이 정도로 자르고 그 끝을 송곳같이 뾰족하게 한 다음 살아있는 사람을 겹겹이 찍어두어서 북어를 말리듯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당시 요나는 어린 나이로 이런 참혹한 살육의 현장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의 나라로 가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요나에게 심각한 갈등이 되었습니다. 원수의 나라가 잘못되고 원수의 나라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요나에게 원수의 나라를 구원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 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구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땅에 엎드러져서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주님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같이 가던 사람들은 무언가 소리는 들었지만 누구와 대화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대화는 주님과 사울 사이에서 주고받은 대화였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앉아 있더라도 설교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평생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바다에 물병을 던져 넣어도 코르크 마개로 뚜껑을 꼭 닫아 놓으면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바다에 편지를 넣어 띄운 물병이 수십 년간을 떠다니다가 반대쪽 해안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닫고 귀를 닫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자들은 한결같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요나에게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고 하는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지상명령과도 같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사역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마다 일어나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관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푼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서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아나니아에게 일어나라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실 때에 성령께서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주인도 역시 제자들에게 중요한 선교의 명령을 내릴 때마다 일어나라 가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사람은 복된 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요나입니다.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안에도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의 시작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3절에서는 그러나 요나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러나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말을 뒤집겠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을 했던 나쁜 말을 했던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부정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무언가 깊이 생각하면서 자녀를 불러서 다 이러는데 그러나 어머니 이렇게 말하면 불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불신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감동 앞에,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불순종하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는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실패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이 멸망할 때에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런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은 생명을 건졌지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니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내가 놓은 장애물에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결코 아니요라고 말하지 말고 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아멘 신앙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불순종하는 요나입니다. 3절에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구피가 사는 작은 어항을 생각했습니다. 구피를 피워오면 어항을 살짝만 건드리기만 해도 구피가 놀라서 풀 뒤에도 숨고 돌 뒤에도 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숨어보아도 어항 속입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숨바꼭질을 합니다. 그런데 숨을 수 있는 곳이 안방이 아니면 건너방, 그렇지 않으면 부엌, 그런 곳입니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증거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본 사람이 없다고 과장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먼저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럴 때에 사람들은 속습니다. 배까지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올 때에 혹시 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조바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바에 내려와 보니까 자기의 소원대로 배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에 길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도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열렸다고 해서 그 길이 모두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아닙니다. 이상한 짓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속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점점 멀어져 갔지만 마음의 가책이 없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예배를 소홀히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입니다. 길이 열린다고 다 지름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은 실패의 내리막길이 될 수 있고, 어떤 길은 죄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심판 중에서 가장 큰 심판은 유기입니다. 버려둠입니다. 악한 길로 가는데 심판이 없습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의 길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가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들어가 보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닙니다. 사명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아닙니다. 그래도 요나는 사람들 틈에 있었기 때문에 안도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함께 건너가면 빨간불도 무섭지 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하면 죄의식이 훨씬 줄어듭니다. 죄인의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길은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이요, 다시스로 가는 넓은 길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나는 뱃삭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낭비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돈의 낭비입니다. 시간의 낭비입니다.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했던 계획, 내 사업,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세웠던 내 인생의 계획, 주님 없이 뛰어들었던 인생의 모험들은 어느 날 돌아보게 되면 모두가 시간의 낭비이고 물질의 낭비이고 정력의 낭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도망다니면서 행한 모든 일이 결국 요나의 일처럼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중요한 일일수록 물어보세요. 기도로 물어보세요. 새벽을 깨우며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쌍방통행입니다. 기도하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 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았거나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거나 기도를 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주님, 제게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실패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특별시백 기도회에서 일주일간 살펴본 대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자기의 심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니느웨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순종의 길 대신에 불순종의 길로, 낭비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 뜻을 꺾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만 버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나오라고 하시면 예라고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마음에 시험이 드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에 실망한 분이 있습니까? 자꾸 발걸음이 다시스를 향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길로 가는 것이 양심에 걸리고 마음에 깨름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지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태클을 거시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제까지 없었던 정지신호가 깜빡거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앞에 무언가 장애물이 있거나 사고가 났거나 그런 신호입니다. 비록 어제까지도 막 달려갔던 길일지라도 그 신호가 있으면 속도를 늦추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거기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달려가게 되면 다시스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